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데, 이를테면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이 구약의 그 제사법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모든 하시는 일에 근본적인 그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은 주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주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확실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신자들이 의를 만들어내려고 힘겹게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죄를 함께 갖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랍비 문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차였는데, 그들은 그 인간에게 부족한 의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의를 행함으로써 상쇄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사실도 능히 감출 수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의롭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의롭다는 것의 수위를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정말 사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들의 그 율법을 왜곡하는 문제, 뭘 자꾸 더해서 율법을 자꾸 강화하려는 것이 오히려 본질을 버려버리는, 원래의 안식일의 원래 율법에 목적하던 바를 오히려 상실케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식일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논점입니다. 안식일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그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던 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여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그날 하나님이 쉬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라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쉬도록 마련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쉬시는 날로서 그의 창조를 기념하는 때지만은 사실은 백성들이 7일 중에 하루, 곧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쉬도록, 육체가 쉬고 또 마음도 쉬도록 하려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그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옛날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로 그 노동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어려운 하나의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죄로 인한 그것도 짐인데 그 힘겨운 인간의 그 삶을 가야 되는데 하루를 그렇게 쉬게 하려고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으로서의 그 부담감 갖고 있었던 것을 그날에는 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할 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우리가 쉴 수 있다,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하나의 모형으로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날 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쉬다 보니까 정말 그 해방하는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으려는, 그래야 죄를 극복하려는 이 인간의 짐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언젠간 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죽음을 죽음을 통하여 그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얻게 하심으로써 인간은 사실 그 형벌의 두려움, 그동안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등을 돌릴 수 마침내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을 옥죄했던 그 억압은, 인류를 오랫동안 억압하던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사실 법적 효력을 잃게 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백성의 불쌍히 여기며 같이 그 어떤 먼저 그 근심과 그 두려움 속에서 같이 그들을 버텨주던 그 안식일의 그 어떤 그 테두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에 있지만은 예수로 인해서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은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제사는 또한 그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렸던 그 원래 인간의 완전성을 회복했습니다. 인간이 모두가 고스란히 돌아가진 않았지만은 법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완전성의 기반이 인정돼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그 회복을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 안에서 그 완전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식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제 생각지 않던 주일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굉장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안식일과 주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끝나고 이걸 대신한다 하고 보기에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일은 주의 날은 안식일을 대신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하나는 역사 속으로 가고 하나가 다시 나타나는 것 점에서 어떤 그 연결성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서 순종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법적인 구속력, 법적인 압력이 있었지만은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날, 세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날로서 이름을 바꾸어서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압적으로 지켜졌던 안식일이었지만은 주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누가요? 신자들이, 회개한 신자들이, 죄의 짐을 벗은 자들이, 지긋지긋한 죄와 이제 결별을 확실히 영원한 결별을 한 자들이 나타나서 거듭나서 그들이 축하하고 격려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꼭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니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광 돌리는 거죠. 감사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들이 모인 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같이 있으니 서로 나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지 않느냐? 찬양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합니다. 사랑과 긍휼, 이것은 이 원천이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의예요. 그 따뜻한 모든 어둠과 슬픔과 절망을 깨고 구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의 진리의 그 내용 자체였습니다. 사랑, 따뜻한 것이 예수님을 대표하던 바로 예수님이 밝혀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의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구원은 영원한, 완전히 육신까지 완전히 구원으로 올라갈 때까지를 우리가 그 미래를 기대하며 견딜 수 있도록 오늘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심령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깊은 속에서 평안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멸망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내게 있어서 나를 건지시리라는 것을 능히 알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 맡겨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는 마귀와 구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아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분리되어서 따로 모이게 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맞을 때, 주일에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그 안식의 날을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시로 거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그날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가 도달점이 아니라 하나의 그 진짜 궁극적인 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에 힘을 거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 피난처.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미래는 어떻게 꾸며가냐면은 각 개인들이 알아서 꿈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그런 비슷한 꿈을 꾼 자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자기의 마음의 꿈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볼 때에 서로 격려하고 그 소망의 분명함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입니다. 결국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마침내 도착해야 될 곳인데, 성경은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주제처럼 쉬는 것입니다. 안식.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개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들어가리라. 우리가 모두 여기서 있는 것은 그날에 안식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개념, 천국에 마침내 가서 쉬게 되리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저 한번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마침내 쉬는 곳이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그의 안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모든 그 인간들은 언젠가는 그런 창조의 완성에 다시 되돌아가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그런 마음 자세를 잘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되, 요점은 동등하게 중요한 요점은 서로가 이 기쁨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날을 기뻐하실 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 기쁨을 나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두가 각기 떨어져서 있고 하나님 자신만 높이는 것을 그렇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건 개인의 느낌일 뿐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물론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쁨, 너도 기쁨, 너도 기쁨, 우리의 기쁨. 하나님은 개인의 성공이 아닌 모두 기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새 계명. 개인적인 문제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감동이 있을지라도 나누어라. 새 계명. 이것은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새 계명은. 그리고 주일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갖는데, 특히 예배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또 성령께 드려질 영광이 어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에게 향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절대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음의 진리라는 그 환경 속에서 시각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계속 반복합니다만 성도 사이에 진짜로 기쁨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세상의 것은 반드시 이것은 들여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생각들, 그리스도 교회의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적인 어떤 그 성품, 풍습, 이것도 중요한데 세상 풍습과 혼동하는 것이 너무 자주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주일에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그 감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 제어해 버릴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마음가짐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니 난 감사할 따름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으니 나는 감사할 뿐이다. 더 원할 것이 없다. 나도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성도 당신을 사랑해야 마땅하오.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공들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잘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죄인도 살렸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나도 당신 성도를 사랑해야 마땅하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마치 인간이 무슨 절대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오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 그 두 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무슨 인간이 받아야 되는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권리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권리는 엄청 제한된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권리는 남을 사랑할 권리.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시오, 나 이 권리가 있지 않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너무 미약해서 잘 들리지도 않고 눈이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은 사랑받을 권리가 아니라 사랑할 권리입니다. 긍휼을 베풀 권리, 남의 생존권을 인정해 주는 것, 남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것을 돕는 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인간의 권리가 상승했다 하는 것은 제한된 부분에서만 조금 인정할 뿐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과는 상당히 좀 먼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다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 권리. 인간의 권리는요, 일개의 인간의 권리도 여기 상당히 정착된 법과도 맞먹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의 권리 주장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내게 권리가 있는데라고 한 사람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 마귀는 교회를 해치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치려고 할 때는 모두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단 요만큼의 구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또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거 하나가 마치 엄청 해석도 안 하고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냥 받아줘라.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잘못입니다. 주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뜻이 최상의 법이에요.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는, 살려주려는 이 사역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 사역은 영원히 우리의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하는 우리의 직분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교회의 생존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제 너희 칼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 헌 옷을 팔아서,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옷을 팔립니다.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실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무조건 다 받으려서 흥청망청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들.
자, 안식일은 그 주일은 그럼으로써 주님이 이루시려는 진짜 궁극적인 그 창조의 완성, 정말 구원, 주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다 헌신하여서 구원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군사들이고 이 구원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택함 받고 정함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의 안식일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이런 날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일을 그동안 그렇게 그림자처럼 계속 되뇌이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주의 교회 안에서 이 현실 실효가 있는, 효과가 있는, 실제적으로 발생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을 우리가 이제 받고 이 안식을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은 앞으로도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던 그것에 우리 능히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날. 그런데 이 영광은 반드시 짝을 이뤄야 될 것이 있으니 그 긍휼과 사랑을 서로에게 또 확인받을 것, 확인해 줄 것, 사랑해 줄 것. 이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가 부탁하신 계명을 세울 뿐만 아니라 주 예수 부탁하신 의를, 주 예수가 마련해 주신 의의 장, 의를 이룰 거리,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리를 받아서 그 의를 행해야 됩니다. 오늘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봉사할 때 주일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쉬는 날이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고생될 수 있는 것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속에서 가장 주님이 답답하신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그러한 그 구원받은 자의 표, 사랑받은 자의 표로인 것을 아시고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통해서 주일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구성해 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자진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정말 감동받은, 정말 생명을 얻은 새 생명들이 만들어놓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완성하실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 마태복음 12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일이 더욱 분명하게 그 국면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는 하얀 길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그가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짓된 그런 그 죄성 드러내고 그 인간의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예 주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과 가장 맞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안식일의 갈등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드러내서 이렇게 하자, 찾아보자. 뭐 잘못한 거 있어? 들은 거 있어? 어디 보자.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실 때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상황이 목격이 됐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은 사형입니다. 옛날 율법에 의하면은
자,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대인의 안식일, 당시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안식이 없다면은 과연 그게 안식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이라는 이 그날의 이름의 어원은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하던 일을 쉬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제7일에 쉬신다는 바로 그런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날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위대한 것에 대해서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날. 이렇게 아름다운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안식일은 예수님 당시까지는 어떻게 발전되어 있냐면은 정말 괴로운 날, 정말 고통스러운 날. 그날은 안식을 하는 날이 아니라 가장 안식이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랍비 문화가 그 율법에다가 계속 조항들을 법을 계속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특별히 수천 개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제약이 붙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긴장, 정신 바짝 차려. 숨 막히는 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꼼짝없이 마비가 되는, 온 몸과 정신이 마비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날. 사람은 일주일에 6일을 고생합니다. 생업을 하면서 살 때에 정말 뼈를 깎는 어려움을 매일 겪어가는데 제7일째 소위 안식이 되었어야 할 날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더 힘든 날. 왜 그러냐면은 급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리스의 그 장군이, 헬라의 장군이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같이 맞서서 싸우면 되는데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미리 알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꿈쩍도 안 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쳐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거기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툭툭툭 이리 가 저리 가, 줄 서서 이쪽은 빠지고 비전은 저쪽 빠지고, 그래서 쭉 포위해 쭉 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 아무 저항을 안 했습니다. 돌 하나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우리 죄 없다. 하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죽이는 자들,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기억할 것이다. 우린 죄 없이 죽자. 차라리 죽자 해서 정말 죽었습니다. 칼로 베어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이와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가축들도. 그 결과는 뭐냐? 생명을 잃었어요.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빈번히 있다가 마침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을 쌓았습니다. 언덕을. 그래서 성 높이와 비슷하게 해서 이제 넘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에 의한 것이 있는데, 그 언덕을 세우는 것은 평소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항할 것이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언덕을 세웠어요. 안식일에 아무 저항을 안 하니까 안식일에만 언덕을 세워서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쳐들어올 언덕이 세워지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언덕이 계속 높아지고 있네.
그래서 역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없었다면 절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많은 그 인명 피해를 봤죠.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됐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시대를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거리, 여행 거리, 움직일 거리, 물건에 들 수 있는 거리, 뭐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규정. 또 뭐 일하는 사람이 옷 만드는 사람은 바늘 갖고 다니지 못하고, 불 피우면 안 되고 불 꺼도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켜놓고 있어야 돼요. 전에 키든지 끄든지. 그때 못 킨 사람은 밤새 어둠 속에서 있어야 되죠. 목욕도 안 돼. 물 떨어지면은 훔쳐야 되니까 이거 일이죠. 또 의자도 옮길 수 없어요. 의자 옮기다가 끄 한번 끌면은, 의자 움직이다가 끄 바닥을 끌면은 이거는 밭을 갈아서 고랑을 만드는 것. 여자들은 거울 봐도 안 돼요. 거울 보면 이 흰머리 이거는 안식일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아파서 쓰러져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목숨은 살릴 수 있어요. 이건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살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면 안 됩니다. 목숨만 넘어가지 않게만 하고 더 이상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어처구니 없는 법이죠. 누가 그 죽을 사람 살리는데 더 이상부터는 살려놓고는 자 알아서 해 하고서 놔둬야 됩니다. 거기서 고쳤다가는 이 사람이 죽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법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신발끈을 매거나 푸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온갖 강압적인 그 압력을 통해서 오히려 심각하게 고생하는 날입니다. 긴장하는 날, 스트레스가 가득한 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생할수록 자기는 의의가 높아지는 상대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 배가 고파서. 이것을 본 이들이 잡았다. 그 현장을 잡아서 그 예수께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였소라고 하고 그들이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나가는 길이었죠. 이 자체는 원래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는 걸리는 거예요. 법이 기상하죠. 옛날에는 이 길이라는 것이 큰 대로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아무나 다니는 길이 그냥 밭을 걸으면 그게 길이고, 또 여관 같은 것은 이런 대도시나 좀 있지, 이런 데는 작은 촌 같은 데는 없으니까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어야 돼요. 이런 그 사정을 잘 알고 율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디 포도원에 가면 막 따서 먹어도 돼. 또 들에 가면 이삭을 잘라 먹어도 돼. 단 낫을 대지는 말고 어느 정도 그때만 먹을 만큼만 먹어라. 율법으로 허락된 것인데, 이상하게 랍비 법으로는 왜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왜곡이 돼요? 손으로 비벼 먹으면, 그 먹으려니까 비벼야 되잖아요. 비비는 타작입니다. 탈곡, 추수를 넌 추수했다. 또 불어가지고 쭉정이를 불어야 되는데, 이거는 까부르는 것, 이 키질했다. 키질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밀을 이렇게
때 굴리면 이건 채를 치는 것이다. 안식일에 채를 쳤다. 그래서 범법하는 것으로 고소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니면서 그냥 먹어야 되거든요. 어떤 거기 신자들이 주는 선물로 주는 거 외에는 뭐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녔던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랜 세월을 타고 온 그런 습관에 따라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소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보고있고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의 그 뜻을 왜곡한 것이죠. 그럼 안식일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그들에게 반박하십니다. 옛날 다윗의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알 것이니까, 서기관들이 잘 알 것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당연히 그들 읽었죠.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너희 율법의 권위자라는 자들이 이거 모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들이랑 성막이 있던 그 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 성막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아무것도 다른 그 떡이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면서 진설병을 주었어요.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 제단에 놓고 떡상에 놓고 일주일 후에 새 걸로 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옛 것을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데, 여기 분명치 않지만은 하여튼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것을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나 아히멜렉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범법, 이 위반은 괜찮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굶주린 자를 살리려면 먹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근거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섬기는 그런 법으로 정한 의식도 범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와 비슷하게 꼭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큰 비중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자체가 처음에 세 개는 하나님께, 처음에 네 개가 하나님께, 6개가 인간을 향하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첫 세 개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안식일을 포함해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포함해서 7개 자체가 인간을 상대로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남의 행복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 남의 생존, 남의 어떤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줘야 될 것을 존중하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전통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어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율법이 뭔지 아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하면은 다 그것을 율법을 능히 다 행할 수 있고 이미 이룬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다윗의 경호를 받느냐? 자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업무보다 중요하다. 그 규칙보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행위를 사랑을 해야 될 것에 제재를 받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당장의 안식일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 주님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성막에서는 또는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안식일에 성막 안에서는, 성막에서는 엄청난 노동이 2배로 평소보다 일반일보다 2배로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바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내려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떼고 칼질을 하고 올려서 제단에 올리고 이거 하는데 진짜 노동이죠. 그러면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장에서 이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이 일에 관련된 노동은 범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죠. 안식일에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온갖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봐라, 안식일은 성막 안에서도 범하지 않느냐. 안식일 이것은 예외도 있느니라. 어떤 예외일까요? 다윗도 일반 그 제사장들도 매주 예외가 있다. 매주 안식일에 예외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성전 자체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에겐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깜짝 놀랐죠. 성전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성전에 대한 생각은 엄청나게 정말 웅장하고 방대하고 정말 결정적인 건데, 성전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라면은 이런 이 법 같은 거는 얼마든지 그가 원하신 대로 바꿀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 모든 법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이분,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포인트를 잘 모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까지 제사에 목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까지 하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압력을 주어서 그 배고픔을 그냥 배고픈 그들을 굶주리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식에만 중요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왜곡시켜서 율법의 핵심을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핵심을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제자들이 배고팠다면 그들을 국률하게 여겼어야 한다. 내 제자들은 잘못이 없다. 어떠한 제사라도 거기에 국률함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아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떠난 아무런 의미 없는 제사일 뿐이다.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일의 참뜻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 자, 모세의 그런 제사법, 여기 말한 제사는 모세의 모든 그 법 체제를 말합니다. 율법 체제를. 이거는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상징입니다. 모든 율법 제사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 이루실 것에 대해서 계속 그날이 오게 되면 깜짝 놀라 발견하도록 미리 사람들의 이런 아주 그냥 생각 속에, 유전자 속에 심어주었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행하신 제사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그 사랑이 있었다면 그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안식일의 참 범법자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주님의 그런 뜻인데,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또 예수께서 동시에 암시하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는 특별한 경우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했지만은 이 성전보다 크신 분, 또 이 모든 제사를 자기를 들으신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큰일 하시는 분이다. 제자들은 큰일하는 자를 섬기는 자다. 자, 어쨌든 그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안식일 외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어떤 우선순위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 필요 없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기다려왔고,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자신이 다 이루어서 이제 안식일을 폐지하시고 그가 이 모든 걸 통제하실 수 있다. 안식일은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뜻이 있지 않는 한 아무도 정죄하거나 아무도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날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상징했던 그러한 그 안식과 기쁨은 예수님이 결국 가져오시게 될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러오실 그의 나라가 제공할 안식에 대한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안식일이라는 모든 그런 제사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던 일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계명 고스란히 그리스도 교회로 서 이어져 왔지만 단 하나 안식일의 그 계명은 실제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도 실속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회는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 교회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니에요. 이 자체는 주님의 날로서 성격이 좀 바뀌었지만은 안식일로부터 그림자로서 계속 이어오고 있던 그 하나님 닮은 꼴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헌금 드리고 그날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앞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고 가실 소망을 가지고 서로 용기를 주는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보증하시는 주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절대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영광을 뺏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진짜 신앙이죠. 우리의 감사함으로 서로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찬양 드리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영광 돌리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자. 주일날은 주의 날은 안식일과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미 그 안식일이 폐지된 이상 더 이상 그 기능은 이어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닮은 꼴은 그대로 안식일에서 주의 날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뜻은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족하심으로 다시 되도록 하고 회복되는 그런 우리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모든 만족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저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긍휼히 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일인 줄 압니다. 영원한 주님의 긍휼이 헛되되지 않고 정말 높이 들려지고 위대하게 정말 존중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